오늘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541페이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541페이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님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암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 아비암에 대해서 또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아비암이 40만의 군사력을 가지고 80만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대적하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여로보암 왕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4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배가 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군대를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암 왕이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초기에는 믿음이 좋았으나 결국 그가 믿음에서 떠나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다윗의 선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일생 동안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온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어느 기간까지 열심히 믿었으나 그 뒤에 내 신앙이 미약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졌다면 내 신앙 전체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여기는 아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리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도 약조가 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가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마가와 긴네렉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명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수아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선한 왕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몇 가지 실수나 잘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하나님 앞의 실수는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왕래를 끊고자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여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와서 바하사의 북이스라엘의 그 몇몇 성을 공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이방 왕의 도움을 받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일을 실행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미미한 것 같이 보이나 후에는 그 차이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일을 같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부터 34절까지 있죠.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까지가 남유다였다면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 25절부터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 경험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의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요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왕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의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답이라고 하는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모든 속한 자손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하셨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결국 이루어졌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죄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항상
다윗은 선한 자의 기준이 되고 이 여로보암 왕은 악한 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선한 자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실 때마다 하나님 다윗처럼 온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가장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